부활하신 예수님과 오늘 본문은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만나는 그 내용인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금요 성령 집회 때 꼭 나눠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결국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이것이 신앙으로서 역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한 개인의 삶에, 즉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이 부활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기록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읽진 않았지만 1절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맨 처음으로 달려 나온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누구냐 하면, 그게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참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부활의 현장에 처음으로 달려온 자는 12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 누구냐? 여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공간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보면 거기에는 한 3명 정도 여인들이 나와요. 처음 이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깊이 보신 분들은 이걸 대조해서 보면 이게 이름이 조금 이게 다른 사람들이 있고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까지 모든 복음서에 이 사람 이름은, 이 여인의 이름은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사복음서 모두 나오는 그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여인인데, 그게 누굴까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더라,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도 그 현장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누구냐? 그게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전통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요, 이 기독교 전통에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최초의 여성 리더로 교회의 그런 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니까 12사도 같이 그런 여성 지도자,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중요한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는데도, 보았는데도 맨 처음에 그는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 그러니까 요한은요, 이거를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에게 그 부활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당시에 이제 독자들은 어느 정도 교회가 세워졌고,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그 초대교회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도 맨 처음에는 어떤 부활을 처음 보고서 어떤 신앙을 보였느냐? 사실은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맨 처음에 부활을 잘 믿지 못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근데 그 여인이 결국은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여인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여러분 순모임에서 나누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죠. 특별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은요, 7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한 귀신도 아니고 7귀신이 들려 있으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하고,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가련한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을 보면, 8장 2절부터 보면 이 여인이 고침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식적인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이 다니면서 뭐 굳은 일 다 하죠. 또 밥도 해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여인이 그렇게 섬기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좀 큰 범위 안에서 12제자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제자들의 무리가 또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여성으로서 제자에 속하는 그런 여인으로, 이 초대교회는 여인을 그렇게 봅니다. 자, 어쨌든 이 막달라 마리아인데요. 자, 오늘 1절, 2절을 볼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더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안식일 때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끝나자마자 그냥 주님이 계신 무덤으로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간 거죠. 갔는데 무덤 앞에 갔는데 뭐 놀란 거예요. 그 무덤이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게 동굴이잖아요. 예. 돈 많은 사람들은 굴을 사가지고 그거를 무덤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아리마대 요셉 무덤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무덤, 예, 그 무덤을 찾아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더니 뭐가 없어졌어.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은요, 존경하는 사람의 어떤 시신을 어떻게 대우하냐면 향유를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유를 발라갔는데 지금 시신이 없어졌으니 이 여인들이 좀 난리가 난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정말 그에게는 전부이기도 했고, 왜? 자신의 병을 고쳐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해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찾아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알렸네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요한도 무덤에 찾아왔고, 근데 진짜 시신이 없어진 거야. 예,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막달라 마리아도 다시 무덤에 찾아왔죠. 찾아왔는데 자, 이 무덤에 이제 시신이 없으니, 그래서 그걸 보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큰 슬픔과 낙심에 빠져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죠.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러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데, 이 울다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크라이오예요. 크라이오. 아마 이 단에서 크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을까, 영어에. 그러니까 크라이는요, 막 외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클라이오는요, 그냥 이렇게 훌쩍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 엉엉엉 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큰 절망에 빠진 거예요. 비탄에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말 자기를 건져주신 이 고마우신 예수님,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허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허망하게 죽으시나. 그래가지고 그 나에게는 전부인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 주님을 어떻게든지 마지막을 잘해드리려고, 어쩌면 그 이 여인도 뭐 비싼 향유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래도 시신이 있으면 이제 주님께 찾아올 수 있고, 때마다 와가지고 길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완전히 무너진 거죠. 무너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한 가지,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한 거 알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지금 우리는요, 만약에 보세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이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누군가가 이 시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신을 빼돌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지금 무덤이 빈 것은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기억해요? 생각해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그런데 여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알았을까요, 모르겠을까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인자가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할 거, 그러니까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구약 말씀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주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복음서에 보면 몇 번 예언했다고요? 3번. 그때 예수님은요, 분명히 12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학자들은요, 12제자들에게 말했지만 분명히 그 예수님의 주변에는,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가는 곳에는 이 마리아는 반드시 따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마리아도 건너라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든지 들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러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나중에 이 그 말씀에 보면 천사가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너희들이 배웠던 말씀을 왜 깨닫지는 못하니,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인들한테도. 그거를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배웠던 말씀이 있었다. 그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실 거.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억을 해요? 말씀을 알아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는 뭐예요? 빈무덤이에요.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시신을 보고 어떻게 그거를, 이 상황을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도 어떻게 생각하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누군가가 이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훔쳐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이 있었지만,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지만 그 말씀이 현실하고 이 말씀이 이제 직면한 거예요. 그 현실에 직면을 했는데 마리아가 받았던 그 말씀이 지금 작동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저의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본문도 알잖아요. 아는데 여러분도 어떤 절망에 부닥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무덤 앞에 여러분이 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여러분의 절망과 무덤과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 앞에 서는데, 분명히 빈 무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접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말씀으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말씀으로 보지 못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보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황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을 하니까, 이 상황은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절망의 상황인 거예요. 비탄의 상황인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없으니까 뭐라고요?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하더라, 그 소리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선이 잃어버렸다는 시선, 망했다는 시선, 끝났다는 시선, 이 시선에 우리 시선이 꽂히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말씀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이 좋다는 게 뭐 성경 많이 알고, 신앙이 좋다는 게 뭐 교회 빠지지 않고 오고 중요해요. 그것들이 결국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아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뭐 직장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석해내고 그것을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뭐로 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오늘 그게 지금 마리아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교훈이더라,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활하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도 내가 나중에 갈릴리에서 너희들 만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주일에도 보겠지만 제자들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함은 없고요, 그냥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그냥 옛날 했던 대로 고기 잡고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생전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제자들 한 명도 없더라, 그 소리예요. 왜? 지금 내 현실이 지금 뭐예요? 급급하고 내 지금 상황이 어때요? 힘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시선을 다 빼앗기고 마음에 빼앗기다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순간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어떻게든지 이 마리아가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참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세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모르겠으면 날개가 달렸고 그랬으면 뭐 천사가 알았겠지.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아마 어떤 뭐 사람의 모습처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세요. 막 엉엉 통곡하면서 우니까. 근데 지금 이게 통곡하며 울 일이 아니라 기뻐서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천사들이 마리아한테 너 왜 우니? 이거예요. 그죠? 어찌하여 우느냐? 아니 너 왜 울어?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예수님 뭐 하셨어? 부활하셨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그 말씀들이 생각날 수 있게끔 그거를 자꾸 이렇게 도와주는데 여전히 내 시선을 어디다 주는 줄 알아요? 완전히 마리아는 꽂혔어. 어디에 꽂혔죠? 예수님 시신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생각이 꽂히니까 이게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네. 그래가지고 천사까지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요 지금 이 마리아를요 좀 책망하는 그런 뉘앙스도 있는 것 같아. 아니 너 왜 울어 왜 울어 지금 울 때 아니야 주님 부활하셨어 그런 뉘앙스란 말이죠. 그런데도 엉엉엉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참 더 기가 차요. 천사도 안 돼. 천사도 안 되니까 이제 누가 나타나세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문제는 자 14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살짝 넘어왔는데 요 앞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천사들을 보내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천사들을 보내세요.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에? 아니요 저예요. 저 천사같이 안 보이세요? 에? 또 있어요 천사들. 누가 있어요? 우리 순모임 하시는 분들 누구 있어요? 순장님이 천사예요. 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내 이 성도들이 다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왜? 말씀을 깨닫도록. 그렇지 않아요? 아멘이시죠? 옆에 앞뒤가 천사셨군요. 예? 천사시라니까요. 네?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천사라니까요. 오늘 천사가 사람처럼 왔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들을 사랑하십시오. 뭐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 천사라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렇게 도우셨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누가 나타나시냐?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 직접 나 예수야 이렇게 나타나지 않겠죠. 근데 보세요. 오늘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뭐예요? 알지 못하다. 야 이게 더 웃긴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천사들은 그랬다 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이게 진짜 질문이에요. 아니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성도님들 왜 못 알아봤을까요? 에? 왜? 자 일단 아니 그 안 믿고 그걸 떠나서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보고도 못 알아보냐 그 소리. 제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몸이 막 진짜 뭐 이렇게 막 빛이 나고 막 얼굴에 광채가 나고 막 우리가 뭐 옛날에 보면 어른들 아실 거 사랑과 영혼처럼 막 그냥 그런 막 빛나는 막 뭐 그래서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왜? 근데 여러분 뒤에 가면은 알아봐요. 그죠? 뒤에 가면 예수님 알아봐요. 예, 알아보는데 왜 처음에는 못 알아보냐고요. 왜 못 알아봤을까? 여러분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요 정말 보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요 우리 눈이 정확한 것 같아도요 우리 놓치는 거 정말 많아요. 그거 아세요? 예, 특별히 내가 예수님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내 생각이 많고
내가 어떤 시선에 이게 고정이 되면은요, 내 시선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시선에 사로잡히면은요, 봐도요 건성으로 보고, 봐도요 그냥 시선이 그냥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지금 시선을,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봤어야 되는데, 누군가 나타났어요. 맞아요.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 사람을 뚫어지게 보든지 시선을 교정해야 되는데,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마리아는요 지금 이 머리의 생각이 온통 누가 훔쳐가느냐, 누가 예수님의 시선을 훔쳐가느냐, 이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으니까 내 육신의 눈도 그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요, 이 마리아는요 지금 무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동선을 보면 무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는요, 그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실험 한번, 얘가 이거 심리학책에 나오는 그림이지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그림. 자, 제가 물어볼게요. 누구로 보여요? 사람이죠. 맞습니다. 사람인데 제가 여쭤볼게요. 자, 손 들어보세요. 나 할머니로 보인다. 손 들어 번쩍. 그럼 뭐 할머니처럼 보여. 할머니, 번쩍 들어보세요. 한번 실험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할머니처럼 보이세요? 그러면 나 어떤 젊은 여자가 보인다. 아, 젊은 여자가 더 많네. 젊은 여자 보이세요? 안 되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뭐로 보이세요? 에? 예, 이거 그림 많이 보신 분들은 두 가지로 다 보일 텐데, 맨 처음에 뭐로 보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맨 처음에. 예. 저는 맨 처음에는요 할머니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할머니 아세요? 이걸 보는 코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 코 보이세요? 눈이고, 그러니까 이게 할머니로 보여. 네? 그럼 나 영적 이거 할머니야. 그런데 지금 젊은 여인으로 보신다는 분은 여기 눈썹이고요. 이게 코가 아니라 뭐예요? 이거 볼이야, 이 볼. 요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뭐로 보여? 젊은 여인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내가 뭐로 먼저 보이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눈은요 이게 정직하지 못해요. 솔직히 얼마든지 눈은요 속임수가 가능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마리아도요 보긴 보지만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냐면, 지금 무덤이 비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가 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 소리예요.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뭐 부활이고 뭐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훔쳐간 걸로 보이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15절 보세요. 이게 기가 찬 거예요. 15절 이거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예수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우니? 누구 찾니?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그가 누구인 줄 알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하는 거예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뭐래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요. 야, 이거 만약에 영화로 만들면 이게 이런 웃긴 장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보고 그렇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너무 보는 것에 익숙한데, 여러분 보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 예, 여러분 보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통해서 봐야 돼?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암송하는 거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력이에요. 신앙의 힘이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그 눈들을 가지셔야 된다, 그죠? 안 그러면 사단은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예. 사단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을 때는 안 먹으려고 했었어. 근데 사단이 뭐래? 그거를 먹으면 똑똑해지고, 그거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분별하고, 그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에 들어오는 순간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결국 어떤 말씀이 들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된다 그 소리예요. 마리아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이 마리아는요 지금 계속 무덤에만 꽂혀 있으니까, 빈 무덤에만 꽂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시신이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것에만 꽂혀 있으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보냐면 예수님 보고 동산지기라고 말을 하고,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 이 시신 누가 어디다가 훔쳐갔냐고, 누가 가져갔냐고, 그것 좀 알려달라고. 여러분 이것만큼 멍청하고 이것만큼 답답한 현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정말 근본적인 구원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보고 동산지기라고 하고, 예수님 내 문제에 있어서 정말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전히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우리는 그러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동산지기 정도로만 이해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지는 않냐 그 소리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이제 변하는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요 이제 돌변하는 이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뭐냐면, 자 16절이죠.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뭐예요?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자, 여기서 이 중요한 게, 여러분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마리아 그리고 돌이켜예요. 돌이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었냐면 예수님께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무덤에 있었어요. 계속 무덤에 있었다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어도요 그의 시선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시선 자체가 지금 무덤에만 꽂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는 거, 거기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뭐를 해야 돼? 뭐에 꽂혀 있어? 나 예수님께 뭘 발라드려야 돼? 향을 발라드려야 돼. 여기 꽂혀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 해야 되는데, 반드시 이거 성취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께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여기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데도 정말 예수님을 놓쳐버렸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거 없었어. 그냥 뭘 불러줘? 이름을 불러줘. 어떻게? 마리아야. 그래가지고 우리 주중순 모임 이 마리아야 한번 어떻게 불러보셨어요? 예? 불러보셨어요? 웃으시는 분들. 예, 순장님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야, 이 마리아야! 뭐 이렇게 불렀을까? 아유, 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을까?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을까? 마리아야. 예, 집사님 목소리 어떻게 불러요? 성우같이?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참 이 소리라는 게, 여러분 참 이게요 똑같은 소리인데도 참 인간의 소리는 그래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어떻게 부르냐에 그 사람의 마음과 감정이 소리에 실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음악을 해서 그렇지만, 음악을 원래 하려고 했잖아요. 똑같은 피아노 소나타, 똑같은 곡인데도요 어떻게 연주하는 사람들마다 그게 참 신기해요.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달라. 예. 똑같이 작은 별, 반짝반짝 작은 별, 이거도요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아주 슬프게 드실 수 있고, 예, 슬픈 작은 별이 될 수 있고, 아주 반짝반짝 동요 같은 작은 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마리아야라고 부르는 이 말씀은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가 특별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여인은요 그가 과거에 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그의 이름 불러주는 사람 없었어요. 다 누구라고 불렀어요? 이 귀신 들린 자야. 예? 제 생각에 이 귀신 들린 여나 막 이렇게 막 학대하고, 얼마나 무시하고 욕하고, 아우 저 귀신 들린 뭐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를 정말 사랑의 긍휼의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귀신을 떠나보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삭개오도 그렇고, 그렇죠? 삭개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소외당하고
인격도 무시당하고 제대로 이름을 불림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사랑의 그런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줬던 사람들은 다 변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오늘 이 마리아도 그런 케이스죠. 그의 삶 속에서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이 따뜻한, 그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그거 있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예? 우린 국민학교 있잖아요. 저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그때 한 반에 막 50명, 60명 그러는데,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그럴 거예요. 그 반에서요, 그게 뭐라고?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줘가지고 요하나 교무실에 가서 출석부 갖고 와라. 와, 그게 여러분 영광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많은 애들 중에 선생님이 내 이름 불러가지고 신분을 시켜주면 그게 뭐라고?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내 이름 불러주는 거. 뭐 그런 차이, 내 이름 불러주시고 예? 정말 내 이름 불러주시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게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까? 예? 그렇죠. 근데 마리아는요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막 슬픔과 절망과 이거에 막 쌓여 있었어. 그랬는데 갑자기 그 옛날 그 음성, 그 톤, 그 뉘앙스, 그게 확 들려오는 거예요. 누구라고? 마리아야. 이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마리아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었어요? 무덤에, 죽음에, 절망에 꽂혀 있는데 그 시선을 돌이킨 거는 부활은 이런 거야, 교리적으로 이런 거야, 뭐 성경 어디 찾아봐, 이게 아니라 그냥 뭐였어요? 마리아야. 삶 속에서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와 함께 밥 먹어주시고 내 이름 불러줬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순간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뭐해? 돌이켰다고. 그제서야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제대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바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못 봐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요,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주님 바라보라고 전도해 보세요. 사람들 다 뭐예요? 됐어요, 나 바빠요, 다음에요. 시선이 안 가요. 예.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바쁘니까, 내가 정말 바쁘다고 주님 팽개치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시선 안 주다 보니까 결국은 주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절망 속에, 여전히 그 비탄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있지 않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그걸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 10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고 부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끝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으로 부르지 않아요. 우리 표집사님, 이집사님, 박집사님, 김집사님, 홍집사님 각자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말하되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대요. 그래서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자 누구 음성을 들어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뭐예요? 따라오대. 여러분, 아무나 음성 듣고 따라가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 알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았어요. 마리아야 불러주니까, 자기 이름 불러주니까 그때 돌이킨다 그 소리죠. 그래서 27절 읽어봐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뭐 한대요?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참된 인식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에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잘 들으세요. 신앙의 회복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에서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회복은, 신앙의 회복은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향유 붓는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서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이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 음성을 따라가셔야 된다고요. 그 음성을. 내 이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부르시는, 내 음성 부르시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그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는 주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게세마네가 아니죠. 어디요? 다메섹을 갔어요. 다메섹을 향해 갔어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누굴 만났어? 주님을 만났잖아. 뭐라고 불렀어?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 그렇죠? 내 이름 불러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인생에 주님이 여러분 이름 불러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밤이 그 음성 듣는 밤 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540장 이거 같이 한번 찬양해보세요. 시작. 주의 음성을 내가 뭐라고요? 사랑한단 말일세. 그 음성 듣고 어떻게 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그래서 신앙은요 보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0장도 말하죠. 믿음은 어디서 난대요? 들음에서 난대요.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눈 감고 기도해요? 왜 눈 감고 기도해요? 들으려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 집중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안 못 보시는 분이 왜 청각이 민감해요? 안 보이니까. 오히려 때로는요 보이는 것이 우리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요즘같이 보는 게 널려있는 세상에서는요 얼마나 우리의 눈을 자극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눈을 감아야 돼요. 물론 길 가다가 눈 감고 가다가 넘어지지 마시고요.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눈 감고, 사실 고난주간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미디어 금식 이런 것들이 왜 그거 하는 거예요? 들으려고. 그죠? 주님의 음성 잘 들으려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요 길러야 돼. 이게 또 능력입니다. 예, 듣는 것도 능력입니다. 청력도 청음도 여러분 잘 들으려면 음악 하시는 분들도요 이 듣는 거 연습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듣는 거 훈련인 것처럼 여러분 주님 음성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훈련해야 돼? 예배 때마다 훈련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때마다 주님께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아멘이십니까? 수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큐티할 때도 마찬가지고 들으려고 해야지. 아멘이십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래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들으려고 하면요 반드시 사단이 방해합니다. 이상한 잡소리 들리게 만들어요. 이상한 막 나 욕하는 소리 들리게 하고 이상한 소리게 들리고 하니까요 그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말 이해하지 못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만 말씀을 끝낼게요.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요. 자, 마리아가요 예수님 이제 알았어. 그래가지고요 예수님만 너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어떻게 하려면 예수님을 붙들었어. 붙들고 예수님 같이 마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나를 뭐 하지 말라? 붙들지 말라 그 소리예요. 좀 매정하죠? 매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때요? 어떻게 보면 매장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왜 예수님이요? 아니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못 만날 것 같았던 사람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 덥석 안고 싶잖아요 주님. 예? 근데 주님 갑자기 피하는 거야. 아, 나 잠깐만 넌 도침이 나 붙들지 마라 이러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성도님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수모임을 나누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주일에 꼭 나누세요. 네, 왜 붙들지 말래? 첫 번째, 주님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은요 마리아에게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붙든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은요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이런 거예요. 주님과의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주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붙든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그 나의 관계가, 그러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주님과 나와 함께,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주님은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라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앙이 과거에 정말 좋은 관계, 주님과의 좋은 추억, 신앙의 추억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도움은 되지만, 여러분 많은 분들 가운데 신앙을요 옛날 추억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이랬는데,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이랬는데, 옛날에 세강교회 이랬는데, 옛날에 이랬는데. 여러분 오늘 있기까지는 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는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거예요. 우리 신앙이 과거에만 있으면은요 우리가요 옛날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옛날 얘기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우리가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그거예요.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왜 나를 붙들지 말라, 왜 앞으로 나가야 되냐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요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승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앉으셔야 돼?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았어요. 보좌에 앉으셔야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누구를 보내주실 수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를 붙들지 말라 그 소리예요. 나는 가야 돼요. 어디 가야 돼요?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과거의 예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은요 마리아에게 새로운 더 좋은 관계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 때까지 이제 떠나지 않고, 나는 떠나지만 너희 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너희들이 슬플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넘어졌을 때나 늙었을 때나 젊었을 때나, 아니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 속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항상 밤낮 동행해 주시고,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좁은 길을 가든지 넓은 길을 가든지 초막이든지 상간이든지 빈들이든지 궁궐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너희와 함께 했던 거 그거에 머무르지 말고,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명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붙들면 안 되고, 내가 어디 가야 돼?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붙들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알기에 마리아에게는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사명을 주세요? 그 다음 슬라이드 뒤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래서 붙들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너는 뭐 하래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 소리예요. 전하라. 뭐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왜? 올라가야 너에게 뭘 보내주니까?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뭐예요? 내가 주를 뭐예요?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어떤 면에서는 첫 번째 사도 중에 사도로 보는 게, 사도는 보냄받은 자잖아요. 예수님께 첫 번째로 보냄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12제자들이 아니고 누구더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더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건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았어요? 주님을 보았다. 이거 한 거예요.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제자들에게 전한 거예요. 우리 주님 아버지께로 가셨고 성령 보내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던 때가 있었어요. 20장에. 그쵸? 20장 보세요. 20장 바로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똑같이 이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해 주셨던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증인이 되라. 이 사명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주님이 주신 성령 받으셨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만 이 사명 가진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주님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증인의 사명 감당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증인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요. 여러분 순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그거 얘기해야 돼요.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여러분 주님을 내가 이런 주님 만났어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내 안에서 감격이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을 본 사람들은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주님을 보았어.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이에요. 이번 새세명 축제.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사명 받을 때니까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보았어. 이거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의 증인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은요 역사하십니다. 그런 역사를 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일날 뭐 내시라고요? 뭐 내요? 태신약 활동 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새세명 축제를 기대하자고요.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시다.